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을 봅니다. 6장. 오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전에 저희 아버지 시대에 다수의 아버지들이 멀리 중동에 가서 그렇게 일을 하고 돈을 벌어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국 땅에는 그만큼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그렇게 일자리도 없을 뿐더러 중동에 가서 몇 년을 고생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던 시대였더랬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랑하는 아내와 어린 자녀들은 그냥 집에 두고 아버지 혼자 멀리 중동에 가서 몇 년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요즘처럼 카톡이 있어가지고 영상통화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러면 괜찮지만 사실 그 당시로는 그냥 편지 한 장 적는 게 소식의 전부였더랬습니다. 그것도 막 바쁜 현장 속에서 편지를 적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고 거의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시간을 지냈습니다. 한국에 남아있는 아내와 어린 자녀들은 아버지를 기다리며 올 때까지 그렇게 지내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아내는 아빠가 그립고 사랑하는 남편이 몹시 그립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빛바랜 사진 한 장 붙들고 흐렵게 울기도 하고 그 사진 붙들고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남편의 그 빛바랜 사진 한 장은 남겨진 아내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거 보고 있으면 그냥 남편이 옆에서 이렇게 위로해주고 이렇게 덩어리를 어깨를 안아주는 듯한 느낌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돌아왔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내는 그날 밤에 또 그 사진 보고 혼잣말로 중얼거리고 있습니다. 남편이 지금 옆에 누워 있는데 아내는 그 사진 한 장 꺼내들고 당신 건강하기를 기도하며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아내는 병원 가봐야 됩니다. 정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아내에게 위로가 주었고 힘이 되었던 그 빛바랜 사진이 소중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는 추억이 됩니다. 실제로 남편에게서 이제 힘과 위로는 실제 그 아내에게 힘과 위로는 옆에 있는 남편입니다. 남편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진으로 그리워하고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면 그건 매우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했냐면 이게 갈라디아서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목적과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으로 그들은 예수를 믿었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얼마 후 예루살렘에서 거짓된 교사들이 갈라디아 지방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명령하신 율법을 팽개치고 저버리지 말고 그 율법을 지키고 행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복음으로 예수를 믿지만 율법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주장은 별 문제가 없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율법이라는 게 우상을 섬기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신실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는 그 계명들이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지킨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길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을 주장하면서 거짓말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이런 것들은 뚜렷한 무언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할례였습니다. 할례. 그렇죠? 율법을 지키느냐,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를 명확한 기준은 거짓말 안 한다, 살인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로는 명확한 선을 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했느냐, 할례를 안 했느냐, 이건 아주 명확하고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율법을 지키는 정표로 할례를 행해야 한다라고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 할례가 문제였습니다. 할례는 남성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유대교에서는 남자가 태어나면 8일째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부모가 그냥 잘라봅니다. 그래서 할례를 모든 남자들이 자동적으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지방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갈라디아 도시에 살던 사람이었고 그들은 장성하여 어른이 된 후에 바울의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에서 온 선생들이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다 큰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마취가 발달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잘라낸다는 것은 굉장한 고통이 있고 또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온 교사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지만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 율법을 지키는 기준이 할례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한 적도 없습니다. 도리어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로 그 공회의, 예루살렘 교회 회의가 사도행전 15장에서 열렸는데 그때 이 할례 문제가 대두돼 가지고 굉장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하고 결론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두 기둥이었던 베드로와 제자인 베드로죠.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큰 지도자들이었는데 그 두 사람이 그 최초의 공회에서 결정한 그 회의 결과가 우리 조상이나 우리도 매지 못했던 멍에를, 그 율법의 규례들이죠. 할례나 이 규례들인데 그런 것들을 이방인들에게 억지로 매게 하지 마라. 그거 안 해도 구원받는 것이다. 다만 우상에게 드렸던 우상에게 우상 숭배하는 것과
그리고 음행과 그리고 목매에 죽인 것, 이런 것들을 금하는 것은 당연스럽다. 그런 상식적인 것들을 금하고 율법을 강요하지 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니까 그 강요하지 마라.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결정을 해드렸습니다. 사실 그 결정에 못마땅했던 유대계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각처로 흩어져서 할례를 주장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갈라디아 지방에도 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바울이 편지를 적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하여, 할례와 십자가에 대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명확하게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어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율법이나 할례가 아무 소용이 없는 헛된 짓거리라고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마치 남편이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진을 보고 그리워하고 사진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진은 그냥 추억으로 간직하는 것이지 더 이상 그 사진이 그 아내에게 위로가 되면 안 됩니다. 남편이 위로가 되고 남편을 바라보고 남편에게서 새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쭉 전개해 나가고 있고 마지막에도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1절.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11절 그 이후에 바울이 큰 글자로 지금 적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눈이 참 안 좋았더랬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의 대부분은 바울이 적은 게 아니고 바울이 이야기하면 옆에서 누가나 디두모나 이런 대필자들이 옆에서 이렇게 적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나의 말이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바울이 사인을 합니다. 근데 이 사인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누가 내 말을 대신해 적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이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걸 적었으니까 누가 대필을 해주었는데 지금부터 11절부터는 내가 눈이 안 좋아서 큰 글자로 또 쓴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내가 한 말이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사인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사인을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갈라디아 전체의 주제를 한 번 더 거론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요약해서 적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가 큰 글자로 마치려고 그러다가 바울이 또다시 한 번 더 핵심적인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적어 내려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할례와 십자가,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명확하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우리 갈라디아서를 결론 지으면서 한 번 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물어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이렇게 말하죠. 물어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러니까 할례를 주장하는 거짓 선지자들, 억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들을 바울은 어떻게 지칭하느냐면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복음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아니고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니터를 조금 줄여주실래요? 제가 모니터가 크니까.
육체의 모양을 낸다는 것. 여러분, 육체의 모양을 내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면서 육체의 모양을 내셨잖아요. 마스크로 완전 가려가지고 안 내신 분도 있겠지만 30일부터 마스크 해줘야 되니까 그때는 모양을 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화장을 하고 또 옷을 입고 육체의 모양을 내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코에 실리콘 넣고 턱을 돌려깎게 해서 온갖 변장을 하는 것, 그건 사실은 올바른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지금 그 할례를 행하려는 자들을 향하여 지나친 모양을 내려 하는 사람, 턱 돌려깎게 한 사람들, 그렇게 지금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했다는 것이 신앙의 폼을 잡는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할례의 본래의 의미와 뜻은 모릅니다. 근데 그냥 할례를 행하고 나서 나 할례한 사람이야, 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것으로 어떤 자격증을 얻었다는 느낌으로 어떤 구원받은 백성의 정표가 되었다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모습은 전혀 없으면서 그냥 할례를 행한 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표식이라 된 것처럼 모양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짓 아무나 막 해도, 막 엉망으로 살아도 할례 받았어, 이게 무슨 면죄부나 된 것처럼 할례를 자기의 경건의 정표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을 육체의 모양을 갖추려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모양을 갖추어서 박해를 피하려고 한다. 그 이후에 그런 말 하잖아요. 12절 뒷부분에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다 라고 말하죠. 박해를 면하게 한다라는 말은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들이 순수한 복음의 열정으로 할례를 행하는 것을 강조하고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박해를, 어려움을 면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박해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테러하고 박해하는 구체적인 그런 삶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실 유대인들은 뛰어난 경제적 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시아 각지에 흩어져 있는데 그 아시아 각지에서 상권을 거의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도시에 가든지 간에. 킬드라는 그걸 뭐라 그래요?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그죠? 요즘 가면 시장 상인들이 있죠. 상인회 이런 것처럼 그런 조합을 만들어서 유대인들이 모든 걸 관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밑보이면 그런 경제적인 굉장한 어려움을 당합니다. 예를 들면 회사 사장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내가 할례를 행했으면 사장님 나 할례 행한 사람입니다 이러면은 그냥 감사 하나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 기독교인이라서 할례 안 합니다 라고 말하면 적대적이 되고 밑보이게 되고 손해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상권을 쥐고 있는 유대인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부당한 대우를 하고, 그 속에서 그들이 상업을 유지하려면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행해서 그들과 타협을 하고 함께 상업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는 할례도 행하는 것이 나쁘지 않지 않나, 그런 주장입니다. 그게 박해를 면하려고 하는 것뿐이다. 복음의 열정과 순수함으로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다만 이 세상을 좀 더 편하고 이 세상에서 좀 더 타협하고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고 할례를 행하는 것뿐이다,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 처 외삼촌은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데 예전에는 현대에 그런 스프링이나 이런 걸 많이 납품했습니다. 그때 우리 외삼촌 집에 모든 차들은 현대차였습니다. 요즘 일본에 납품하더라고요. 다 일제로 바꾸더라고 차를. 현대에 납품할 때는 현대차 타고 가고 삼성에 납품하러 갈 때는 삼성차 타고 가고, 그게 통상적인 것처럼 이 지역에서 경제적인 상업활동을 하려면 유대인처럼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게 박해를 면하려고 할례를 행하는 것 뿐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현명한 것 보이지만 사실은 복음적인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들도 할례의 본래의 의미, 율법의 본래의 뜻을 전혀 모르고 또 그 율법의 의미를 가지고 하지 않고 아무 상관없이 할례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할례 이야기 잠깐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에 할례가 어디서 제일 먼저 나오죠? 창세기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에 나옵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서 너와 너의 모든 자녀 그리고 식솔들까지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게 성경의 최초의 할례입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하는 어떤 계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뜬금없이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한 게 아니고 어떤 계기가 있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했으면 그 계기가 뭔지를 알면 할례를 왜 행하라고 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기다리다가 못해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났습니다. 점점 나이는 많아집니다. 이 약속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렇게 성경이 되어 있어요. 사레가 자기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합니다. 그 아이가 육체의 자식이었던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 나이가 86세였습니다. 그리고 17장에 넘어오면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에 13년 동안 하나님이 삐지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기다리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13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너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해라 그러면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할례는 남성의 생식기를 잘라버리는 겁니다. 아이고, 표피만 자르는데요. 표피만 자르는 것이 전체를 잘라버린다는 의미입니다. 너 네 맘대로 이스마엘 낳았지. 그거 확 잘라뿌라 이럽니다. 그거 잘라뿌면 그 잘라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내가 약속의 아들을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송합니다. 비약을 하나를 주고 약속의 아들을 주겠다 하면은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그냥 송두리째 잘라버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의 아들을 주는 것을 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처음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 그거 믿어야 된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할례를 행하고 99세 때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 100세 때에 이삭을 놓습니다. 잘라버린 그 마른 막대기와 같은 곳에서
약속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삭은 누가 아브라함에게 준 것입니까? 하나님이 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얻은 아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것입니다. 이걸 명확하기 위해서 잘라뿌라는 겁니다. 그러고는 아들을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아들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도록 하는 표식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살았습니다. 내 능력으로 발부둥 쳤습니다. 근데 잘라버렸습니다. 잘려선 것을 보면서, 그리고 이삭을 보면서, 잘렸는데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은혜구나. 그래서 할례는 매일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겁니다. 내 노력, 힘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약속의 아들을 얻은 것, 약속의 은혜 가운데 들어간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하는 게 그게 할례입니다. 근데 그들은 할례를 자랑으로 삼습니다. 할례를 폼나는 모양으로 삼았습니다. 이건 할례와 전혀 정반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례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려졌습니다. 죽었습니다. 은혜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할례인데 그들은 할례를 행하면서 자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례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육체의 할례를 하라는 게 아니고, 바울도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고백을 매일매일 하는 게 그게 할례를 행하는 것이고, 그게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갈라디아 살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 마찬가지로 율법, 모든 율법. 여러분, 그 성경의 10계명만 합시다. 10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막 쭉쭉쭉쭉쭉. 잘 지키십니까? 잘 지키십니까? 잘 지키면 안 됩니다. 그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지키지 말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키려고 발부둥을 치십시오. 그리고는 뭘 깨달아야 됩니까? 나는 안 되는구나. 그 나는 안 되는구나를 깨달아야지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막 대예쁜다, 막. 대예쁘이 막 십자가가 필요 없는 내가 다 대예쁘는데 뭐. 그런 거 이해 들었죠? 양 잡아 제사 드리면 죄가 용서받습니까? 빨리 안 받는다 해주세요, 제발 빨리. 양을 잡아 피를 뿌리면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습니까? 안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양 잡을수록 이거로 안 되는구나 깨닫고 그럼 왜 하노? 예수님 바라보도록 하는,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 기다려야 돼. 이게 양 잡으라는 목적인데, 양 잡아가지고 죄 용서 받았다고 뿌듯해하고 양 한 마리 잡아놓고는 나 의로워졌어 이렇게 돼버리면 율법이 망가뜨려지는 겁니다. 율법, 할례도 마찬가지. 율법은 나는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어 라는 걸 확인하고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한 법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매일 너무 잘 나오지 마이소. 뜨문뜨문 빠지세요. 그러면서 새벽기도도 못 나가는 내 같은 죄인이 뭐 집사라고 이렇게 눈물 흘려야 됩니다. 그것도 주님 앞에 나가지고 나는 새벽기도를 매일 하고 큐티를 빠짐없이 하면서 주님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 아닙니까? 그렇다고 또 새벽기도 안 나오려고 작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제발 좀 나오이소. 한 번도 못 나오고 그래 사십니까?
하려고 노력해야지 안 된다는 장벽을 느끼게 되고, 안 된다는 장벽을 느껴야만이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하려고 노력도 안 해요. 그게 무슨 십자가가 보여져요? 우리에게 안 보여져요. 그 의대가 안 보여진다고요. 그리고 함으로 만족을 얻어도 안 돼요. 그게 할례예요, 할례. 율법이라고요. 구약에서 율법을 행하라고 하는 것은 나의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이 부어주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음을 깨달으라고 주신 겁니다. 그걸 깨달아서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는요, 자르는 거잖아요.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른다는 것이 나의 욕심을 자르고, 내 능력을 자르고, 내 힘을 자르고, 내가 이스마엘을 놓을 만한 힘, 능력, 내 것을 다 잘라내고,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게 할례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자른다고 없어지나요? 여러분의 속에 있는 욕망과 야망과 욕심이 그 잘라낸다고 없어지나요? 안 없어져요. 그래서 할례는 불완전한 겁니다. 미완성이라고요. 아무리 잘라도 없어지지 않으니까 완전히 자를 수 있도록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 나의 죄된 본성을 완전히 없애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러므로 율법은 통로고, 율법은 미완성이고, 율법은 불완전한 것이고, 십자가가 완성된 것이고, 복음이 완벽한 것이고,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으로 십자가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 통로로 만족하면 마치 빛바랜 사진 들고 위로를 받는 어리석은 아내와 더욱 같아지는 겁니다. 할례는 그러므로 내 자랑이 될 수가 없어요. 좀 전에 17장에서 그 창세기 10장에서 말해서 할례는 내가 이스마엘을 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와가 잘라라고 했잖아요. 그 내가 이스마엘을 낳은 것에 대한 반성, 회개의 정표거든요. 그 나의 부끄러운 정표거든요. 할례를 안 하고 이스마엘을 놓아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할례를 하고 이스마엘을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할례는 나의 회개의 정표고 나의 부끄러움의 정표가 되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무능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고, 그 율법을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율법은 나에게서 나를 부끄럽게 하는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할례는 자랑이 될 수가 없어요. 율법도 마찬가지고. 할례를 볼 때마다 나는 자랑이 아니고 도리어 부끄러움이 되는 거죠. 부끄러움이 되는 거죠. 이거로는 도저히 완벽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내 속에 있는 모든 욕망과 죄악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그 통로인 할례나 율법을 내가 행하고 산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효화시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할례 행함으로 위로를 받고 할례 행함으로 안위를 얻고 할례를 행함으로 평안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해볼까요? 주일날 교회에 왔다가 예배드리고 갔다는 그것으로 위로를 받지 마시라고요. 내가 매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할 일 다 했다고 뿌듯해하지 마시라고요. 그것 가지고. 그게 할례라니까요. 그거 하지 마라 그러면 그거 하지 마라는 게 아니라 난 할례를 하지 마라는 거. 그걸 통해서 안 된다는 걸 깨달아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나의 위로는 그죠? 교회 왔다 간 게 위로가 아니고
내 가슴 깊은 곳에서 내 사랑하는 주님을 묵상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나의 위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주님 그 십자가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죠? 어떤 분이 제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토요일 밤 늦게까지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일을 하고, 주일 아침에 부랴부랴 막 예배 참석하려고 아침에 막 씻고 준비해가 교회에 나오면 자기도 모르게 피곤해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자불고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자분다고 딱 머쓱하니까 제발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고. 자불면서도 오는 게 얼마나 기특하냐고. 와, 맞아. 맞죠, 그죠? 헷갈립니까? 나는 그 기특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잡으면서 왔다가 가면서 만족을 얻습니다. 이 힘든 시간 속에서 내가 예배에 참석했다고 지 스스로 할례를 행하고 위로를 받습니다. 아니요, 늦잠 자고 오지 마세요.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눈물 흘리며 주님, 나는 주일도 못 지키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게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그 무엇으로도 여러분들의 위로를 삼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 괜찮게 했어 라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로 죽어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이 터져나오는 게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그 십자가가 그런 것 아닙니까?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여러분이 한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주님의 전적인 희생과 피 흘림이 십자가 아닙니까? 내가 십자가 위에서 뭔가를 한 게 뭐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그 십자가 바라볼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십자가거든요. 도저히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는 거,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게, 그게 신앙의 삶입니다. 그죠? 그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의지하는 거, 그게 신앙의 삶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 우리에게 다시 정리를 해줍니다. 여러분, 17절의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랬습니다.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죠? 15절에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 다만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중요하다.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예수의 흔적이 내게 있다. 내게 그런 말 하지 마라. 할례를 받았든 무할례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의 흔적을 내가 지니고 있다. 이게 중요하다. 십자가의 흔적, 그걸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흔적이 뭐냐? 십자가 연결시키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 잠깐만 하겠습니다. 14절의 이야기거든요. 1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로만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 좀 어려운 말 같은데요. 뒤에 부분이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무슨 말인지는 의미는 와닿죠. 말이 꼬아가지고, 말이 좀 꼬여가지고 잘 그런데 이해가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대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내가 바라고 소망하고 의지하고 기대하고 가지는 욕망과 세상의 모든 나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 나도 세상에서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을 다 못 박아버렸어. 나는 그게 이제 죽은 자야. 나는 그거 소망하지 않아. 그거 욕망 가지지 않아. 그거 바라지 않아. 나 하늘 소망 가지고 있어. 그 십자가에 나는 다 못 박아버렸어. 바울이 그전에 즐기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런 거 똑같은 이야기죠. 분토와 같이 여겼다. 그 십자가에 나는 사람들이 막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나는 십자가에다 싸그리 못 박아버렸어. 배설물로 여겼어. 이런 말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진 거라는 겁니다. 나 스티그마, 흔적이 있다. 뭔데요? 나 그동안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동안 내가 소망하고 가고 그동안 내가 붙들려고 노력했고 내가 제일 귀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세상의 것들을 내가 못 박아버렸다. 난 그거 배설물로 여겼다. 그게 예수의 흔적이다. 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그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그건 내 몸에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얼마나 지키느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소망했던 가치관과 나의 바램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죠? 내가 그 십자가 하나만으로 하늘 소망만으로 힘과 위로를 얻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게 예수의 흔적이고, 그죠?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떻게 사느냐, 잘 살아야 된다, 잘해야 된다, 말씀 지키고 살아야 된다. 지금 그거 살지 말자, 살자,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근데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의 은혜로 내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점검하십시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게 너무 사랑스러워서 다른 여자들을 다 청산해야 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해서 결혼할 사람이 자꾸 딴 여자도 자꾸 찌우거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남자니까 딴 남자를 찌우거리면 안 되잖아요. 신부인 우리가. 나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다른 여자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이게 예수의 흔적이잖아요. 나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도 박양도 조금 좋아합니다. 주님만큼은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조금 좋아합니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건 그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그게 예수의 흔적이라면 그 예수의 흔적 붙들고 사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그거 점검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느냐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 사랑하면 그죠? 다른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게 예수의 흔적을 가지는 것입니다. 저는 참 저 자신을 돌아보면 하여튼 목사가 잘못됐어요. 목사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내만 알아요. 자격이 없어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그런 자격을 갖추지도 못했고 장성에서도 그렇게 잘 하지도 못하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늘 주님 앞에 내가 부끄럽고 그리고 내가 한 번씩 주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아무런 자격도 없고 정말로 부끄러운데 그래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렇게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느냐고 내가 물어봐요. 내가 나를 알잖아요. 이 정도 놓은 것 같으면 바닥으로 그냥 이렇게 버려야 될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래도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는
난 너무 그렇다고 이렇게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느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내 그런 마음을 그래도 니는 내 사랑하잖아 그 말 주셨어요. 난 다른 거는 다 자신 없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은 자신 있습니다. 다른 거는 다 말할 자기가 없는데 다른 거는 내가 목사로서 네 준비 잘하나 뭐 이런 거 다 말 못하는데 너 정말 주님 사랑하나 물으면 내가 자신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한 점의 부끄러움 없이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예수의 흔적 아니겠어요? 그 사랑 붙들고 그 사랑 바라보고 그 사랑 소망하고 살아가면은 하나하나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내가 뭔가를 했네, 할례를 행했네, 율법을 지켰네, 그것으로 나의 자랑으로 삼는 삶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 무능한 존재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십자가가 아니면 도저히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들은 다 못 박아버리시고 다른 율법이나 그 할례가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그것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힘으로 살아라 했다면 매일 이스마엘이나 나아졌길 참 무능한 존재였는데 내가 이삭을 주겠다는 그 약속이 나를 살렸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은혜로 내가 주를 바라보며 살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 바라보고 힘을 얻고 다른 잡다한 사진 보면서 위로받는 것이 아니고 신랑 되신 그 십자가 때문에 능력을 얻고 힘을 얻고 기도하고 주께 위로를 받고 돌아가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